그 회개라는 자체는 뭐예요?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 신이시여 내가 지은 죄를 사해달라라고 하는 사함의 목적이 있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그 잘못된 부분을 용서받을 수 있는 구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불교에서는 잘못된 부분을 용서할 수 있는 기능은 없어요. 불교에는 그와 비스무리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럼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참회와 타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가 같은 말일까요? 에? 다르죠. 재미있는 조직이 되고 재미있는 실행 활동이 되려면 모든 분들이 주인이 되줘야 돼요. 모든 분들이. 그리고 이 간부의 조직이라는 자체는 상하의 관계가 아니에요. 협조의 관계일 뿐입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갈 필요가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 와서 봤을 때 보면 웃기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조직도 없는데 협조의 관계는 없고 상하의 관계만 있더라고요. 묘하죠. 이 동네 희한한 동네야. 간부의 조직은 협조의 관계만 있지 상하의 관계는 없어. 근데 여기 한 보니까 조직도 없는 가운데 상하 조직만 있고 협조 관계는 없더라니까. 이 부분을 쇄신해야 돼요. 제가 볼 땐 이 절을 하나 짓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 내가 뭐 대통령 선거 나가는 것 같네. 그래서 모든 부분은 높낮이가 없어요. 할 수 있는 만큼의 역량을 100% 발휘해낼 수 있는 분위기만이 있는 것이 원흥사여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 사격은 올라가고, 그렇게 했을 때 원흥사에 오시는 모든 분들은 부처님 가르침에 부응할 수 있는 부분의 역할의 주인공일 수 있다. 우리는 그 역할이라는 자체는 딱 그거예요. 복과 지혜.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를 만드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공덕을 짓는 부분일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혜라고 하는 부분은 내 마음으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번뇌로부터 자유로웠을 때 지혜가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뭘로 생각하냐면, 기독교에서는 생활을 하다 보면 잘못되어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불교 쪽에서도 신행 활동을 하면서 잘못 안 하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똑바로 계산해야 돼. 떨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떨어서 먼지 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중생입니다. 떨어서 먼지 나는 부분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개선의 의지가 있습니다. 먼지가 나는 부분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그는 개선의 의지가 없어요. 부처님 믿을 자격 없는 거죠. 모든 종교는 선을 중심으로 존재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부분이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착함을 전제로 존재하는 게 종교죠. 여러분, 모든 부분은 내가 어떤 부분을 나 아닌 어떤 존재의 가피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부분이 욕구가 있을 때 항상 전제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제되어지는 부분은 본인 스스로가 전제를 합니다. 뭐라고 전제를 붙입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이 지중해요. 부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소원을 들어달라고 그래요. 어떻게 할 테니까 들어달라고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하나요? 어떻게 할 테니까 달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겠다 그러나요? 예? 오늘 아침에도 삼배를 했을 건데 뭐라고 그러고 복 달라 그랬어요? 예? 착함을 전제로 했겠죠. 부처님 내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잘못된 게 있거든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정말 착하게 살 테니까 복 달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 그래 안 그래? 나라고 하는 그릇에 좋은 물건을 담을 때는
반드시 깨끗한 그릇이었을 때 진귀한 물건이 담기는 거예요. 내 그릇이 이미 탁한 그릇이었을 때는 그곳에 담기는 물건이 정갈하고 깨끗한 물건이 담겨질 확률이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선을 중심으로 복을 구하고자라고 하는 부분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샤머니즘이 됐든 토테미즘이 됐든 어떤 존재가 됐든지 간에 항상 착함을 존재로 복을 달라고 하는 부분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발달을 해서 그 잘못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욕심을 전제로 살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쁜 건 아는데 살려고 하다 보니까 습관처럼 붙어진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서 우리는 항상 당당하기보다는 부족한 부분으로 뉘우침을 바탕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일 수밖에 없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하죠. 그래서 그 적은 종교가 됐든 큰 종교가 됐든 착함을 전제로 종교를 실행을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그 잘못되어진 부분을 반성하고 잘못되어진 부분을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부분을 회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개. 물론 난 기독교는 잘 모르는데 기독교에 회개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 회개라는 자체는 뭐예요?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 신이시여 내가 지은 죄를 사해달라라고 하는 사함의 목적이 있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그 잘못된 부분을 용서받을 수 있는 구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불교에서는 잘못된 부분을 용서할 수 있는 기능은 없어요. 불교에는 그와 비스무리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서요. 참회라는 게 있죠. 그럼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참회와 타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가 같은 말일까요? 에? 다르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라고 하는 자체는 지은 죄가 있어도 신이 없다라고 인정해주면 없어진대요. 없어진대요. 내가 알기로는. 몰라 이게 확실한지 모르지만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없애줬다고 그랬는데 없어졌을까요?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불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회를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참회라는 자체는 내가 내 스스로를 돌이켜 내 행동을 보니 내 행동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으니 다시는 이와 같은 부분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의 의미가 참회입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해놓은 부분은 계산 나중에 하면 되고 지금부터라도 내 부분의 본질을 바꿔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이걸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해요. 지어놓은 업은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받게 돼 있다고 하는 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이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어요. 난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많은데 그럼 이걸 믿다가 보면 이거 받으려면 한참 고통스러워야 되니 차라리 종교를 바꿔야 가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게 요걸 바라다 본다고 진리가 되고 저걸 바라다 본다고 진리가 되나요? 진리는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게 진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지은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예요? 지금까지 잘못을 저질렀다면 지금부터는 잘하려고 애쓰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새롭게 태이는 거예요. 참회를 통해서 새롭게 태이는 거다. 죽고 나는 것만이 생사가 아니고 순간적 마음을 어떻게 쓰고 가느냐가 새로운 삶의 시작이요 지나온 삶의 끝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사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 순간 이 법회에 앉아있는 이 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부분과 정반대의 생각으로 확 삶을 바꾸면 그는 새롭게 태인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옛날
부처님 당시에 살인마 앙굴리마라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